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내 심령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을 기다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나의 개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들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네 영혼 거니시되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화해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주의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님의 복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사울 왕보다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이 더 돋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가 두려워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신이 주관해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의 그 군대가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자, 하지만 아들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한 군인 한 명을 데리고 적의 그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요나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세를 몰아서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에서 바로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거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 사울과 그 군대가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사울과 그의 군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당신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아말렉을 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하라고 한 거죠. 아말렉을 치되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말, 이것은 틀린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백성들을 진멸하기는 했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고 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원하셨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이 불순종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울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갈멜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는 기념비였습니다. 전쟁이 분명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사울은 마치 자신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자신을 위해서 세우고 자기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때문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죠. 또 그가 소유한 기름진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것을 지적하자 사울은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고 핑계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는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입니다. 자, 사울을 버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었지만 매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 사울,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울은 무엇을 했느냐?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 앞으로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를 모집했다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을 사무엘에게서 들은 사울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한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종과 제사, 즉 순종과 예배, 이것의 우선순위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나 예배는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이 말한 제사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울처럼 마음에도 없는 제사,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무엘의 지적에 대한 변명으로서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드릴 제사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하셨을 때 사울보다 더 슬퍼하고 마음 아파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두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자, 35절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기서도 사무엘은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게 사울을 대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사무엘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했던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던 사울이, 정치적 보복이나 세상 권력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거짓과 핑계를 일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세상적인 요구인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행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 때 그토록 주의를 주고 당부하면서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사울은 세상 죄에 빠져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 강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로, 권세로, 또 물질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립니다. 또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들고 외식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모면할 정도의 회개만 하게 만듭니다. 이런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즐겁고 유익하고 내게 보탬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과감히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임을 받던 사울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지 우리의 뒤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